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정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다 같이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부정한 것을 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래서 거룩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고 말합니다. 이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이 두려움이 신앙의 근본적인 감정이에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후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며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삶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동사가 현재 능동분사로서 현재형이에요. 삶에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모방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려고 이 모방하는 거죠. 참 이 사람이 신기합니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태어날 때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신기하게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고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습니다. 이 부모가 교육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선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이 악하다 그래, 부패했다 그럽니다. 유럽의 한 여성이 이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이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주변에서 조심해라, 혼자 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말리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 사람은 선하다면서 듣지 않고 혼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성폭행을 당하고 이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경찰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치안 유지입니다. 사회 질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경찰의 존재는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경찰이 공의를 행하며 시민을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네덜란드 한 여성 유튜버가 이 오토바이로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토바이를 세우며 이런저런 트집을 잡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니까 경찰이 놓아줬어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이 모습을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회자되면서 이 경찰들이 해고를 당했어요. 아쉽게도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도 부패했습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만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 자체도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악하기 때문이죠. 이래서 바울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고 말합니다.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잡념도 많습니다. 죄를 지을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생각에서부터 이상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생각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런 생각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영과 육이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영과 육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도 이 오염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 이 은혜가 없으면은 이 죄성이 나와서 죄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행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하고 첫째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을 환영할 자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바울을 품고 환영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고 해를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복수를 주제로 다룬 영화들이 있어요. 이 갱단이 부모님을 살해해서 그 자녀가 오랜 세월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불의를 당하면 복수심이 타오릅니다. 주인공은 언젠가 저놈을 죽여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차력을 준비하고 총기를 다루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 분노와 증오의 이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 주인공의 삶이 다 복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삶을 산다면 정말 불행하죠.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깨트릴 만한 잘못된 일,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물건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준 대가를 바란 적도 없고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라도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재물을 탐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대를 두지 말고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의 생계비에 만족하고 복음을 증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어렵죠. 이 사람에게는 욕심이 끝없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욕심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유물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이나 의식도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물질 만능주의가 나옵니다. 현 시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연봉으로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사고, 이 사상 이런 거는 다 뒷전입니다. 우선 연봉이 얼마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가 우선입니다. 이 직업과 연봉을 본 후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을 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도 이 마음에도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은 충격과 도전을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튀어나옵니다. 복음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욕심을 잘 절제하는 사역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욕심을 절제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이 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고린도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순수하게 헌신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홀로 고립되어서 적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실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십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일한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일이 개인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고 밝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울이 순종한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바울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바울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당당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이 처음 유럽 지역에 들어왔을 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자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누디아가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이 누디아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소리칩니다. 귀신이 정확하게 바울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이 귀신이 전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떠납니다. 참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은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 점을 치는 신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기가 떠나면서 이 점을 못 칩니다. 이 점을 쳐서 이 여종이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줬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 버립니다. 이래서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를 불러서 자살을 말립니다. 이 일로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러니 바울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밖으로 다툼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니까 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디도가 옵니다. 원래 바울이 드로아에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같이 이제 마게도냐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디도를 놓아놓고 그냥 떠났기 때문이죠. 그 당시 여행은 현대와 같지 않습니다. 배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육로로 여행하는 것도 현대와 같이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디도를 만나서 같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해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마게도냐로 온 겁니다.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디도가 와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더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위로했습니다. 디도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을 위로하며 기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한 것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디도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참 요즘 정말 우리 시대가 어렵죠. 특히 한국 사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위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보내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거룩해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